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시작.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네.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시지만은 이렇게 모세와 같이 아주 직접적으로 강렬하게 찾아오시는 그런 경우는 우리 일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은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모세가 애국 왕자로 살고 나서 약 4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40년을 일했어도 뭔가 따로 분가를 하지 못했어요.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처가댁에서 더부리살이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모세의 양무리를 치는 게 아니었어요.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모세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초라한 삶인지를 우리가 짐작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무리를 치다가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고 있어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쳐서 돌멩이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가는데 얼만큼 도망갔느냐면은 애굽에서 쫓아올 수 없는 만큼 아주 빨리 간 거예요. 그게 미디안 광야라는 곳이에요. 미디안 광야라는 곳이 애굽에서 끄트머리 같은 그런 상황이 미디안 광야인 것입니다. 애굽 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도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근에 양무리를 치다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3장 2절에 호렙산이라는 데가 모세가 처음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거기에 왔었겠죠. 그러나 오늘은 아주 특별한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바로 이제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비슷한 나무죠. 그래서 그런 나무는 불이 붙으면 후루룩 타버리고 마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천사, 여기서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말은 말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사신 또는 천사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신저.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자를 말라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천사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모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어요. 근데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깜짝 놀란 거죠.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막 불꽃이 타오르는데 그런데 그 불꽃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타지를 않는 그런 광경을 보니까 야, 신기한 모습이다. 희한한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여기에 있는 떨기나무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이 떨기나무는 두 가지를 상징할 수 있는데 하나는 떨기나무와 같은 초라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장인의 그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모세의 초라한 모습. 이것이 모세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떨기나무와 같은 광야에 피는 백합화나 이런 것들이 샤론의 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볼품없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모세의 초라한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생활로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떨기나무에 뭐가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모세와 같이 이렇게 초라한 그 모세에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불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전자에다가 불을 갖다가 다 이렇게 가스불을 켜면은 조금 있으면은 팍 끓죠. 그러면 막 가만히 있던 물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뭐 작동이 없어요. 근데 열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막 주전자 뚜껑이 따까따까따까따까따까 하면서 막 김이 나고 그리고 막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오르죠. 막 불꽃이 타오르고 뜨거워지고 막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게 환하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니까 환해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마른 심령 같은 우리 딸기나무와 같은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요 생기가 올라와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그리고 막 새로워져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팍 뜨겁게 작동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시게 되는데 모세에게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이런 불꽃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모세의 인생은 120살에 죽음을 당했으니까 40년의 생활이죠. 40년은 애굽에서의 삶이고 40년은 광야에서의 삶이고 40년은 사역에서의 그런 삶인 것이에요. 근데 8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이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겠지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사건은 모세에게서 이 날이 이제 처음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같이 그렇게 초라한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그러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하면은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빙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요,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강렬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요,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을 저 깊은 데에 가서 던져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물을 깊은 데다 던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깊은 곳에 그물에 던졌는데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혀가지고 자기 혼자 이걸 감당을 못해서 다른 배에 있는 친구까지 와가지고 이 그물을, 이 고기를 잡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고기를 통해서 그 신기한 물고기 잡힘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베드로에게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사명을 줍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던져놓고 이제 예수님을 쫓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부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부름. 저는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온 것은 아니고 우리 최영길 선교사라는 분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신학을 알게 하시고 또 사역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이 왔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그래서 사역에게 전혀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삶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계신 분도 다 그런 하나님 체험이 있으시고 오늘도 그런 강렬한 하나님 체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이게 말이죠.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불 받을 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도 그냥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보리라 그래가지고 진짜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해가지고 인천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회를 한참 하다가 오니까는 푸른 바다 낯선이면 어디론지 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목회가 좀 잘 되는 데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좀 덜 되는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교회가 부흥되는 데로 가겠습니다. 가사가 바뀌어요. 가사가 바뀌어. 아골골짝 빈들에는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그냥 막 그렇게 불렀더니 진짜로 왔더니 아골골짝 빈들에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간석동에 왔는데 앞에는 술집 시장통, 뒤에는 그냥 무당 점쟁이 그런 데로 이제 왔어요. 근데 부른데 찬송한 대로 온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했고 어디든지 이거 가오리라 하고 이제 온 거죠.
그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뜨거운 맛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이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 그 뒤로부터는 계속 산기도를 하고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주어지게 된 거죠. 모세가 이 떨기나무의 광경을 보고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희한한 모습이란 말이죠. 떨기나무가 있으면 불이 붙었으면 타버려야 되는데 타지 않는 그런 모습이니까 신기한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네.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을요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60억 70억 인구의 이름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왕예진 이름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제 이름도요. 만약에 내가 오늘 집사 직분을 받으면은 왕예진 집사야, 왕예진 교사야. 그러면 다 이게요. 이게 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임명을 받으면 임명한 대로 너 뭐 명칭이 뭐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모세가 지금 8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거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모세에게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죄악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다리를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제는 네가 그 죄악의 버탐을 모두 벗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신을 벗는 것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신을 벗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라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오미에게는 뭐가 있냐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아무나 그 나오미가 남편이 있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다음에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도 친족이기 때문에 그 나오미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데 그 위에 보아스 위에 바로 또 한 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지금 나오미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당신이 이 나오미와 결혼을 해서 살고 그 기업을 나오미의 기업을 당신이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그렇게 싫다 하면서 그를 거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서 4장 7절 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서 준다는 것은 내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하나의 관습 같은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악을 벗어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네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권리를 나에게 다오. 네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을 살라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겁니다. 내 신발 신고 내가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니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주권이 바뀌어져요.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가거라. 하나님,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사명을 받기 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됐느냐? 예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권리를 다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권리를 이제는 다, 지금까지 80년 동안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신발을 신겨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이제는 그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너를 이끄는 삶을 살라.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사명자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했던 하나님, 이삭에게도 역사했던 하나님 너 들어봤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들어봤지? 모세, 이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 조상들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부모님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 조상, 우리 또 모든 그 민족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초대교회부터 역사하시던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느냐면 미션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요, 사명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내 인생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을 주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내가 누구간데?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모세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80년을 살아왔어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목적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세는 뭐 알 듯 하면서도 모르고 모를 듯 하면서 알고, 그리고 그냥 지금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뭐 전 40세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번 구원해 보려는 그런 시도도 있어 봤지만은 그게 전부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건 내 목표가 아닌 거구나. 이거 내가 원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와요. 40년이라는 인생을 목통으로 사는 그 삶. 그러니까는 뭐 이미 사명도 다 잊어버렸을 것이고 옛날 생각도 다 잊어버렸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40세 됐던 때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를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라고 하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뭐가 된 겁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뭐냐면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해야 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런 미션을 주시고 그런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나는 지금 애굽에 어떻게 갑니까? 애굽에서 내가요 지금 사람을 죽이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인자고요, 내가 도망자입니다. 지금 나 거기 가면은 그냥 당장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다,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땅이 되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미디안 목동으로 지금 40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것이 당시에 외국의 그 왕자로 있을 때는 좀 힘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이 있는 거예요. 스펙이. 뭐 이런 공부도 좀 했고 이런 실력도 있고 이런 인맥도 있고 이런 뭐 기능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상황이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장인 집에 와가지고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지금 더부살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비해서 자기의 초라함에 비유해서 애굽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 왕과 1대1로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 있다는 거,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나옵니까? 지금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뭐라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명자로 부르게 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신학생이 이렇게 오게 돼서 상담을 하고 신학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열심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눈도 침침하고요. 기억력도 없고요. 어떤 분은 양경 3개 가지고 다니는 분도 계셔요. 멀리 있는 거 보통 돗배기 이래가지고 한 3개 보면서 번갈아가면서 내가 뭘 한 번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뭐 한 몇 년만 젊었으면 내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 그런데도 그 사명이 있어서 그냥 신학교까지 온 거예요. 와서 나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하다가 내가 집사님은 너무 나이가 드셨으니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건지 어떤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건지 몰라도 그렇게 와요. 그러면 제가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까지 이거 사명 감당해야지, 사명 감당 안 하면은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좀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서 뭐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니까, 뭔가 스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갖춰야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사역을 하려면 신학교를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훈련도 되고 그래야만이 설교도 할 수도 있고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떨기나무라도 거기에 불이 붙으면, 할렐루야, 거기에 불이 붙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떨기나무에도 불이 붙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불이 꺼져버리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오랜 동안 지나다가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타오르는 사명의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게 문제예요. 내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오랜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이제는 막 열정이 식어져요, 이거. 뭐 이거 전도한다고 그래도 뭐 이웃 초청잔치도 막 그렇게 뻔해도 처음에는 막 와서 그냥 사람들 오고 잔치, 소청잔치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말이죠, 뭐 이제 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뭔가 전도가 열매가 맺어지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전부 다 열매가 없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이것도 내가 다음에 또 해야 되나,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시도를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하려면 어떻게 하냐,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열정이. 뜨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뜨거움. 근데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뜨거움이 불타오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어떻게 보면 사명의 과정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많은 훈련이 필요했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불타오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나아가서 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교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방편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요, 성령이 불타는 것이요, 하늘의 능력을 받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요. 아무리 내가 떨기나무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떨기나무 같은 나지만은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내 마음에 열정을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그런 불이 붙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40년, 80년 동안에 이미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낙심하고 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주시고 삶의 목표를 주시고 다시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모세의 인생 80년 그렇게 목동으로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의 120년 살 중에 40년, 80년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40년의 인생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밤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우리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 사역의 길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께서 넌 가가지고 이제 잘하고 와라. 내가 이제 여기서 너 어떻게 잘하는지 한번 구경해보고 내가 이렇게 살펴볼 테니까 가서 해라 하고 하나님 팔짱 끼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면 우리가 가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 혼자서 광야의 길을 가고 모세 혼자서 애굽으로 가고 모세 혼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늘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제자들이 나가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하고, 내가 가진 게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지금 모세에게 펼쳐지는 그 40년의 인생을 모세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써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그 비전의 세계를 모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20대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 10대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대 80대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나이가 달라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나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 다 달라요. 모세는 다 지치고 그런 상황에서 80세가 돼서 호렙산에 양치로 갔다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30대의 나이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30대에 주님이 찾아오신데 어디서 찾아오십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다메섹 도상에 말을 타고 오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바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니까요, 호련히 빛이 비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말에서 뒹굴어 떨어져 버리고 말하시죠. 그래서 깜짝 놀래서 바라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엄청난 하나님과의 만남, 실질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만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이제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무슨 사명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
고백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만이 내가 무슨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했는지, 나를 만드셨는지, 내가 여기에 있는지 그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창조주이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존재의 의미를, 이치를, 내 역할을 몰라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서 방향을 딱 정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방향을 정해주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빚진 자라 이랬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을 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을 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빚진 자의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을 것인데, 이 사명이 지나다가 보면요, 흐릿해집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 내가 한 20년 했는데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는 뭐 좀 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꺼져가는 우리의 불길에 가시노 떨기 나무와 같은 고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충만하게 일어나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정말 뭔가, 오늘 낮에도 뭐 그런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근데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잘한다고 해서 그것만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준 것이 있어요.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감당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부담으로 주신 것, 그 사모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이죠. 내가 누구간데, 내가요 아무것도 없고요 보잘것 없어도요 하나님이 쓰시면은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좀 젊었을 때 좀 쓰시지, 좀 팔팔할 때 좀 쓰시지. 아니야, 너 팔팔하면 네가 네 맘대로 돌아다니니까 안 돼. 오히려 지금 허물허물 했을 때 이때가 딱 쓰기 좋은 때야. 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불을 좀 붙여주시옵소서. 저도 처음에요, 여기 원어성경 만나면서 막 말씀이 막 열려지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는 막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가슴이요 얼마나 폭발적으로 일어나는지요. 막 정말 그 열정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막 그걸 전하기 위해서 막 정말 요즘에는 이제 좀 이렇게 그렇지만 그때는 막 그냥 막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막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막 막 그냥 엄포도 놓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면서요. 그런 열정의 시대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게 되고 주의 종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또 사명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은 한참 이제 지나가면 그러면은 막 그래가지고 막 신학교가 부흥하고 학생들이 100명 오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대학을 세우고 막 그냥 이렇게 되면은 할렐루야 이게 될 텐데, 이게 갈수록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아예 그냥 오던 사람도 안 오고 오히려 오늘날에 이 신학교가요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우리만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이렇게 군소 신학교만 뿐 아니라 일반 뭐 정규 대학에서도요 그래요. 한영신학교에 조교수가 있는데 그 조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왜 거긴 좀 어떠세요? 여기도 뭐 그냥 그래. 그랬더니 여기도 그래요. 얼마 안 가면은요, 한영신학교에 있는데 얼마 안 가면 신학과가 없어질 것 같아요. 위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갈수록 없어지니까. 네, 갈수록 그런 사명자들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분리들 일어나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가슴에 뜨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말씀 사역을 이제 한번 그 유튜브로 이제 해보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니라 이제 매일처럼 이제 올려서 방송으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 계속 방송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류디아 목사님도 음악을 자꾸 이렇게 올리시는데 나도 이제 듣고 다 듣는데 이게 뭐 꾸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올려야 돼, 계속. 그래야만이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면서 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서 방송을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영상으로 하고 있지만은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요. 여기 계신 분 외에 다른 분들이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시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도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시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러한 사명의 불이 우리의 가슴에 불릿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합니다. 내가 누군지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누구인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지금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지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더 나아가서는 성경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생활해 왔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지식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나가서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은 누굽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죽음이라는 것이 왔을 때도, 사단이 압박이 왔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지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부분만 알아서, 조금만 알아서 이렇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좀 지나다가 보면 문제가 와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명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확실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베드로 안에 주님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내게 있는 거, 돈과 금은 없다. 은과 금이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에 있는 거죠. 은과 금은 내 주머니에는 없지만은 내 주머니에 누가 있느냐?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마음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가진 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자요,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단계를 넘어가서 예수님을 갖는 단계가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갖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정의가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기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20절에도 베드로가 나아가서 요한과 더불어서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기탄 없이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슨 베드로가 무슨 그 당시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학문을 하고 어떤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업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다 많은 종교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학문이나 이런 권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탄 없이 말을 해요.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탄 없다는 것은 막힘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스펙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요. 목회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요. 전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80세가 되어도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주시면 그게 타올라 버리고 그 타오르는 불빛이 어둠을 밝혀버리고 그 타오르는 불길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300만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연약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오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또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 안으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확인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느 날 그것이 강렬하게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강렬한 이 주님을 체험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한 이 진리의 성령이 지금 너의 안에 있느니라. 그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이루어진 삶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알미 되는 것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그것이 외적인 역사로도 내가 알 수 있지만 내적으로 분명하게 내 안에 주님이 정말로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셨나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분명한 역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뭐가 일어나니까 거듭남이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면 뭔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분명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이 뭐 많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체험이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열리면서 바로 그 분이 내 안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가 그러한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어 뭐 종말이 오네 뭐가 어쩌네 어쩌고 어쩌네 해도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하고 어떤 사람이 미혹을 하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이런 체험, 이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도 계시지만은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요, 오늘날의 목사님들도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뭐를 공부를 하고 뭐를 하면은요, 거기 오면 14만 4천이고 거기 오면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와, 뭐 무슨 엘리야 제자에도 가보고 신천지에도 가보면 그런 사람, 거기도 목사들도 많고 권사도 많고 장로도 많아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막 종말이라고 그러면 덜덜덜 떨고, 이렇게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도 또 덜덜 떨고, 떨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거, 이게 뭐냐면 성령의 내적인 역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고, 기도할 때 뜨거움이 오고, 내가 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스스로 있는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창조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장 15절에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더 깊은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결박과 환난이 오고 내가 살아가는데 수없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하고 확실 있게 해서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명을 주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모세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모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한 체험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떨기나무와 같은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